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45장 공부하십니다. 45장은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내나 계속해서 이 공도편은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요. 그게 같은 듯 달라요. 알겠죠? 똑같으면 뭐로 또 오겠어요.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죠. 근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니까 제45장 45장은 공부와 사업을 대승적으로 해라. 공부와 사업을 대승적으로 해라. 이 말씀은 여럿이 함께 하는 공부에 취향을 하고 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대승적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5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기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 알뜰한 동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대종사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자는 정신으로 그리고 대중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대종사님 병신은요 처처불상 대중이 곧 부처다. 부처님이 따로 계시지 않다. 그런 거예요. 거지도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거지한테도 배우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배우려고만 하면 배우려고는 안 해서 그러지 배우려고만 하면 다 부처 아니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오면서 거시랑을 보고도 배운다니까요. 거시랑이 너 왜 거시랑이가 돼야지. 거시랑이 이 녀석은 말이죠. 모를 것이 하나가 있어요. 비만 오면 나와서 죽네. 비만 오면 나와. 기어 나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살 텐데 기어 나와서 비가 그쳐버리잖아. 그러면 햇빛이 쪼이잖아. 그럼 말라 죽어. 비 온 후에 거시랑이가 행길에 쭉 나와 말라 죽어. 어째서 너는 기어 나와고 말라서 죽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가르침이에요. 그걸 그냥 범인이 거시랑이 저 녀석들은 비 오면 답답하니까 나와고 놀다가 말라 죽었다. 그 생각하면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죠? 가르침을 받아요. 모든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이시니 그들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나에게 초목도 부처님이시거늘 나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목매우면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내가 지혜로우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공부심이 있어야 배움을 받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원불교 이념이잖아요. 원불교 이념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두가 다 부처이시다. 그러니 부처님과 같이 공부를 해야지 자기 혼자 또 별로 나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사상이죠. 그런 사상이에요. 하늘도 땅도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참 하늘은 참 무한한 가르침을 줍니다. 1월 해와 달도 무한한 가르침을 줘요. 그와 같이 초목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 말씀이죠. 받아봐요. 바다 그것이 우리한테 뭔 가르침을 주나요? 그런데 바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모든 오타간 물건 전부 끌어들여다가 그거 정화시켜갖고 또 살려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우리의 가르침을 준다. 이것이 처처불상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믿고 받들면 은혜가 나온다는 것도 처처불상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일반 생활이고 불공인 것을 알아서 생활하면서 공부해라. 대중과 함께 공부해라. 그걸 가르치니까 방심하지 말아야죠. 생활하면서 방심하고 대중과 함께 있면서 방심해서 그래서 중생보를 면하지 못하지 대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해가면서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깨달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방심한지가 공부가 안 되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해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 알뜰한 동지니라.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 이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 몸으로 활동하는 거, 이것이 동이에요. 그죠? 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정신이 생각하는 거 이건 동이라고 그래요. 또 몸이 활동하는 거 이건 동이라고 그러고, 정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죠. 생각을 거둔 거, 몸으로 고요히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정이죠. 그런데 우리 정신과 우리 몸은 본래는 동정이 없는 것이요. 동정이 없는 것이요. 근데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늘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정일이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그 공부하는 마음이 한결같다. 그 말씀이죠. 공부를 않는 사람은 동할 때는 동할 때 치우치고 정할 때는 정할 때 치우쳐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공부가 안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동정 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반심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챙겨서 공부에 정진할 수가 있다. 공부인은 동정 간에 한결같이 공부를 해요. 이것이 대승 공부다 그 말이에요. 대승 공부다. 대승적으로 해라. 동정 간에 빠지 말고 대승적으로 해라. 사람은요, 잠을 잘 때, 아이고, 피로해, 잠자자. 또 잠이 안 와봐. 잠이 안 와봐, 그냥. 그걸 병을 알아.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네. 하고 병을 알아. 그러지? 그런데 이것이 잠잘 때는 정인데, 잠잘 때는, 이제 밤이면 정하는 건데, 밤이면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거든. 공부인은 그러지 않아요. 공부인은 그러지 않아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잠을 자면서도 하늘에 비를 내리고 폭풍을 그치게 하고 다 그러세요. 대주사님께서도 법석에서 배를 타고 오실 때 폭풍이 불었지 않아요? 그때 정신을 차려서 중생 제도를 마음을 갖추고 그런 불도를 닦으러 정신을 차리면 이게 다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다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잠자고 있지만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시겠죠? 이 선을 나누냐, 푹 쉬는 거, 그것이 선 닦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푹 잠자버리자고 잠자버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사를 만사를 다 놓아버려. 그 청정한 한 생각에 그냥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잠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청정 일념으로 있으면 잠이라는 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극락맛을 보는 거예요. 성성한 마음으로 좌선할 때만 극락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잠잘 때에도 극락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동정 간에 따로 무엇이 있지 않아 동정을 여일하게 큰 수행자, 적공하는 사람은 동정 간에 여일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심진간에 판단하며 생활할 때는 그 생각이 사리에 부합되고 무슨 경계를 당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러죠?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결함이 일어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잘하냐? 사리에 부합되게. 그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일에 복에 내가 복록을 짓는데 부합되며 이 지혜를 밝히는데 부합되는가? 일을 당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내가 복업을 짓는데 부합되는 것이며 지혜를 밝히는데 부합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리분별하다. 사리의 분명하다 그거예요. 사리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취사하면 복락이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일에 실수가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정을 여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동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동이라는 것은 판단할 때, 일을 당해서 사고하고 판단할 때 그때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리에 부합되게 복록과 지혜에 부합되게 판단한다. 그 동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요. 경계를 당했을 때 그리고 또 고욕할 때 일이 없고 고욕할 때 그때에도 진리의 참된 면목에 부합되게 공정영지 텅 빈 가운데 환한 생각이 텅 빈 가운데 정신이 환한 그런 세계에 부합되게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일을 당할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동정 간에 일이 있는 것을 동이라 하고 일 없는 걸 정이라 하는데 그런 동정 간에 한결같은 마음 공부를 지속을 해. 공부를 지속을 해요. 끊었다 했다가 아니고 지속을 해요. 이것을 대승적인 공부라 한다 그 말이야. 대승적인 공부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아. 시간과 공간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않고 이것이 아니고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때와 처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여일하게 공부하는 거, 복을 닦는 거 그것을 대승이라 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독선귀신으로 정할 때만 공부하고 독선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정할 때만 공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독선귀신이지요. 남이 이럴 때 자기는 선만 닦고 나는 공동 추력을 하는데 멀리 빠져나가서 선만 닦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이 독선귀신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떤 묘지 앞에서 선을 닦아야 잘 닦아준다 했고 꼭 공동묘지에가 선을 닦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데 모든 것이 몸과 행동에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잘 명상해서 그게 부합되게 해야죠. 그 독성귀신이라는 것은 정할 때만 공부하는 것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승적인 공부가 아니죠. 정할 때만 하는 것은 같은 동지에 어울러서 하고 동정 간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게 대승적인 공부다. 이와 같이 동정이 따로 없어서 공부를 기초로 하여 일과 사업을 해요.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기초로 해서 하고 일과 사업을 할 때 그 공부를 할 때는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중과 함께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대중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큰 공부다. 이 생각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만 있으면 공부가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기만 하면 공부가 안 된대. 앞으로 보내버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홀로 있으면 공부가 되고 대중과 함께 있으면 공부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대중과 함께 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돼.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대중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밤에만 공부가 되고 낮에는 공부가 안 되고 저도 밤에
밤에 사리 연마를 하는 파예요. 낮에는 뭐 일 보고 이것저것 이 허다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해놓고 밤에 그냥 12시가 넘을 때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 이제 거의 습관화돼하고 그렇게 되는 때가 많은데 부글자 하나를 써더라도 말이죠. 자정이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요. 써놓으면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더 잘 써야 되지. 또 하나 쓰고. 더 잘 써야 되지. 또 하나 쓰고. 쓰면 쓸수록 말이죠. 잘 써지면서도 잘못된 거 나타난다니까요. 공부도 꼭 그래요. 공부도 잘하면서도 하다 보면 아, 그게 또 이렇게 했구나. 또 더 잘하면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진전해 가는 거예요. 그 잘하면서도 자꾸 진전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때와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때와 공부를 가리지 않아요. 설령 세상에서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사람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대면하면서 장사가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한테도 친절하고 어떤 사람한테도 공을 들이죠. 누구한테는 공 들이고 누구한테 공 안 들이고 그러들 않아요. 그래야 큰 장사를 해요. 이와 같이 대중과 함께하는 공부인, 시간과 처소를 가리지 않는 공부인, 이런 대승적인 공부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모순된 길로 가는 사람은 좋아하시지 않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대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4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46 말씀하시기를 불경에 삼륜청정이라는 말씀이 있나니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는 것 등 세 가지가 다 공하여야 참다운 희사가 된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 사업에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고 오직 빈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참 희사가 되고 그렇게 희사한 이가 참다운 법계의 조상이 되나니라. 아이고, 아늑한 말씀 같아요. 줄 때 빈 마음으로 주고 받을 때 빈 마음으로 받고 물건도 청정무해한 물건을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참 공부다. 그 말씀이고, 이런 빈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공도자, 참된 공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공변될 공자는 빌공자하고 한자로 이해를 해요. 빌공자는 공변될 공자하고 공익이라는 공자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참된 공적인 인물이 되려면 빈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불경에 삼륜청정이란 말이 있다. 삼륜청정이란 말은 세 가지 바퀴가 오직 맑고 깨끗하다. 세 가지 바퀴가 무슨 바퀴냐 하면은 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주고받는 물건하고 이 세 가지 바퀴가 돌고 돌지 않아? 그래서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공도의 주인공이 된다. 아주 어려운 제가 해봐도 이렇게 잘 안 되더만. 늘 잊어버리고 줄 때는 그냥 준다 하고 주고 받을 때는 받는다 하고 받고 이렇게 되는데 진정한 공부인은 늘 빌공자의 표준을 두는지라 공변된 마음으로 주고 빈 마음으로 주고 빈 마음으로 받고 빈 물건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가하고 불교는 불교 교단을 말하고 불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단, 불교 교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단이 있죠. 범불교를 말을 해요. 불가에서는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합니다. 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맨날 보시만 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보시하는 분이 최상 수행자예요. 그래서 그 보시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를 강조하니까 보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보시는 어떻게 해야 수행자가 공부하고
보시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 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면청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기조로 해서 어떤 분은 성년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영혼이라 하는 것은 불생불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지 않고 살지 않는다. 따로 삶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불생불멸의 영혼 그 자체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관계할 것이 없다. 무엇만 관계하냐? 불공을 잘 드리고 보시를 잘해라. 보시만 잘하면 뜻이 다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일방적인 말이고, 일방적인 말이고, 공부와 사업을 아주 균등하게 중도적 입장에서 양자를 겸비해서 닦아야지. 한편에 치우치면은 공부가 묵어요. 무슨 말인 거니? 복은 쌓이는데 지혜가 어두워져. 그죠? 불공을, 보시를 많이 해서 복은 쌓여.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지혜가 어두워져.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인도 승려 구마라집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법을 홍보를 했죠. 그때 현장법사라고 서유기, 손오공이가 나오는 서유기 있죠. 그게 현장법사가 나오잖아요. 그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한 17년 동안 불법을 연구해가지고 중국으로, 현장법사는 중국 사람이니까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법을 건넸고, 인도 사람 구마라집은 또 인도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불법을 홍보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 서로 거의 같은 시기예요. 했는데, 그때 불교가 전래되기를 보시하는 것을 아주 강조한 그런 불법을 중국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불교가 중국 전역에 전파될 때 보시를 많이 행하는 거, 이것이 교의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하고 그 대화에 내가 얼마나 보시를 많이 했는데 보시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할 때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소이다. 이렇게 대답한 얘기가 그때 이 얘기요. 이게 보시를 많이 하고 그것만 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건 뭐라고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달마대사가 그냥 야무지게 다 끊어버렸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보시는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공사상과 보시행, 공사상과 보시행을 결부시킨 것이 이 삼륜청정이에요. 공사상은 공부요. 보시는 사업이고, 우리가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사상과 보시행을 겸비한 그런 그것을 강조하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후생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왜 그런가 하면은 금생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고, 별로 수고롭지 않은 사람도 복이 풍부한 사람은 풍부하고, 이게 뭔 이유냐? 태어날 때 타고난다. 이렇게 보통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후생에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알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전은 잘 개발되는데, 사후에 생사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서 완전한 극락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만 해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불교에서 수행을 닦을 때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시를 많이 하라고만 가르쳤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지 보시를 많이 하면 참 좋은 닦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해서 생사해탈을 하려면 쉽게 말하자면 극락왕생 극락에 살고 극락에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부에 좀 철저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하라. 보시를 할 때 빈 마음으로 하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시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덕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 하는 것은 허무한 거다. 허무한 거예요. 다 뺏겨버려. 가져왔다. 아무리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해도 전부 뺏어가 버려. 그런 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쥐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손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손이 다 꽉 쥐어. 꽉 쥐일수록 다 빠져나갈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 버려. 이 몸뚱이도 빠져나가 버리니까. 뭘 내 것이라 할 것이 뭐 있어. 다 허무한 것이지. 그런데 본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본래 나, 참된 나, 불생불멸 죽지 않고 살지도 않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삶이 아니고 죽는다고 하지만 죽음이 아닌 그런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된 나는 그게 속해 있지 않다. 그걸 잘 알아야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 빈 마음을 갖는 공부. 참된 나는 수용한 것이 없어. 갖고 있는 것이 없어. 아시겠죠? 그런 나예요. 가령 그 비유를 이 천지한테 들어봐봐. 천지는 늘 베풀지 않아? 태양이 광명으로 다솜을 베풀고 또 이슬로 베풀고 비로 베풀고 눈으로 베풀고 차고 덥고 베풀고 다 베풀지 않아요? 이렇게 베풀고 있는 전체가 베풀미요. 보시요. 보면 천지는 보시만 하는 것 같아. 베풀기만 해. 그런데 천지는 생각이 있어도 베푸냐면 그건 아니요. 전혀 무심으로 하거든. 무심으로 베풀기만 해.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요.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천지는 상이 없어. 베풀되 상이 없고 받아들이되 상이 없고 그렇게 사람이 물질을 주고받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생사해탈하고 영생을 살고 극락을 수용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이라고 그래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낙이 있어. 내가 남이 줄 때 내가 딱 가지면 즐거워. 내가 수고를 해서 수확이 있을 때 즐거워. 내가 건강을 잘 보살필 때 건강할 때 즐거워. 그런데 이 있는 것이 상실할 때는 슬프고 두렵지 않아요? 무상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주고받고 거래가 없어. 그럼 그게 뭐냐면 본래 마음이거든. 이 본래 마음자리에 극락이 있다. 주고받는 가운데는 낙이 있고 고가 있고 낙이 있고 그런데 근본 우리 심성자리에는 고락도 없고 주고받음도 없고 그런데 그를 극락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응? 가령 예를 들면 낙이 있어야 살겠죠. 세상을 살 때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기뻐야 살지요. 그런데 그 기쁨에는 고가 섞였어요. 반드시 기쁨 뒤에는 고가 돌아와요. 근데 극락은 고가 없어. 낙만 있어. 그래서 낙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무엇이 홀로 있으면요,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조정 중인데, 그렇지 않아. 손타오님이 계시니까 내가 인산이지. 손타오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봐봐. 내를 모두 인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선도, 선악도 그렇고 유무도 그렇고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정해져.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눈이 왔는데 눈, 비가 오면 비 이렇게 정해지죠? 비를 눈이라고 하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졌어. 정해서 이 생사 낳고 죽는 것도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렇잖아요? 복과 해, 복과 해도 정해진 거야. 복은 복으로 정해지고 지혜는 지혜로 정해지고 또 고는 고로 정해졌어. 그런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수양을 해. 고요히 나는 누구냐 하고 가만히 내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마음 눈으로 살펴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형모도 없고 보이는 형모도 없고 무엇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텅 빈 자리요. 내 마음이라는 건 아주 텅 빈 거, 아무것도 상대가 없는 것이로구나. 상대가 없어. 그렇죠? 상대가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게 공이거든. 공이거든. 그래서 절대자리를 깨닫게 돼. 이건 상대가 없는 자리요. 그것을 극락이라 한다. 낙을 초월한 낙은 낙이되 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대가 없는 낙, 그런 낙을 극락이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이 극락을 가르쳐요. 상대적인 낙 속에 너무 파묻히지 말아라. 그는 고로 변한다. 낙이라는 건 살았을 때 기쁘지 않아. 죽을 때 얼마나 또 슬퍼.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꼭 죽거든. 안 죽을 수가 없잖아. 그거 같이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에 너무 낙을 붙이지 말아라. 극락을 수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공부 다 하고 계시죠? 이게 신불이론상 이거 사상이요. 신불이론상 할 때 외울 때마다 내 마음을 중도에 딱 두는 거예요. 어느 물건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을 때 살아있음이 아니고 내가 장차 죽을 때도 죽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쁘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지금 슬프고 고생스럽을 때 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는 말이죠. 이런 데 비집이 들어봐봐. 그것이 죽게 아파요. 아이고 죽겠네. 이것만 나서면 살겠네. 이렇게 아픈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아플 때 말이죠. 그때 아플 때 그때 신불이론상을 챙겨라 그 말이요. 그렇죠?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 신불이론상을 챙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느끼면 괴로움에 빠져버려요. 신불이론상을 평소에 챙겨. 평소에 챙겨도 괴로움에 당할 때 신불이론상을 챙기들 못해요. 그러면 배운 그 값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이와 같이 중도적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나, 진정한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초탈한 초월해 있는 것이 나다. 그 초월해 있는 나는 이 허허한 나가 아니고 즉히 광명하며 위력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즉히 자유한 그런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는데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상대가 없는 나, 그러죠? 이것과 저것과 이거 물들지 아니한 상대가 없는 대상이 없어. 그런 절대자리의 나를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 나를 항상 염에 두면은 내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거기를 자꾸 사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경지에 사무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죠. 산업공상, 인간의 사회는 산업공상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공상에는 가르치고 배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주고받고 이런 세상이 산업공상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걸 만들고 공장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주고받고 오는 거지 사회잖아요. 그런 은혜의 세계가 되어 있는데 그 주고받고 오는 세상에서 살 때 그 주고받고 하는 것에 국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전부 상대적인 것으로서 소모되어
나를 떠나고 소모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일 오고도 바빠 죽겠고 주고받고 오는 것도 그냥 이렇게 꽉 쬐갖고 어려운데 그것에 어떻게 초월한 마음을 두며 그것을 떠난 빈 자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죠. 그러니까 생사해탈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나 이 삶이 아니요. 내가 장차 죽지만은 이 죽음이 아니로다. 이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돼. 그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 뭐 하자? 죽으면 소용없어. 그러면 살아있는 값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든. 살아있는 것 같은 허상이지, 허수아비 같은 허상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살아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냐? 영성,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중간자, 참된 나, 그 참된 나가 살아있음을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은 내 삶이, 내 속마음에는 나는 천연으로 살아. 하늘 사람으로 살아. 인간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내가 해보니까 되더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세상에서 상대가 없는 정신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물건을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중도적인 텅 빈 참나를 잃지 말고 주고 받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대답이 없어 그냥. 그것을 공부라 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이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진정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그때예요. 말을 할 때 말도 주고받거든. 말을 주고받아. 그렇잖아요?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주고받아요. 심기로 주고받고 해요. 아시겠죠? 기운이 통해야 한다고 마음으로도 말로 안고 그냥 마음으로도 주고받고 해요. 딱 볼 때 싫어. 딱 볼 때 아이 좋아. 알겠죠? 마음으로 주고받고 해. 이와 같이 서로 정신으로 물질로 육체로 주고받고 한다니까 늘 우리는 주고받고 해요. 그것을 공부심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참 나를 잃지 말고 정신 차려서 주고받고 하라. 그것을 공부라 한다. 참된 공부라 한다. 그런데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 질박히지 않도록 자유하고 청정한 정신을 챙기도록 청정일념을 챙기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극락이라 한다. 아시겠죠? 극락은 죽어서 사후에 가는 것이 극락이 아니고 내가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천년으로 사는 것. 내가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주고받고 마음으로 주고받고 물건으로 주고받고 말로 주고받고 할 때 주고받고 하는 것에 끌리지 않는 참된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것을 극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몰라. 잘 알아들었는가 몰라. 그러니까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어서 어디를 가봐도 극락은 없어. 극락은 없어. 하늘나라도 없고 생전에 깨달아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에 가지를 못해. 그곳은 어디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극락과 하늘나라가 천당이 마음이요.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냐? 빈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전 청정 빈 마음을 잃지 말라. 극락의 심경을 잃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사람의 정신과 받는 사람의 정신이 맑아야 하며 보시를 행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그 마음이 맑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맑아야 하며 주고받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 또 주고받는 물건이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뇌물.
예? 이걸 줌으로써 무엇을 받으리라. 뇌물이라고 그러죠. 대가성이라고 그러죠.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주고받았다 하면은 그것이 뇌물이냐? 대가성이 있냐? 그렇게 따지지 않아. 법정에서는 그걸 따져. 그냥 주는 것은 희사인데, 아시겠죠? 빈 마음으로 주었냐? 그러지 않냐고, 이놈을 주면 무엇을 내가 챙기리라. 이렇게 뭘 속생각을 주고 주었냐? 이걸 법정에서 따지거든. 그렇죠? 이걸 대가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빈 마음으로 주고받고 해라. 그 말이거든. 이렇게 청정한 부호시를 행해야 그 사람이 공도의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그 법계의 주인이 될 만하다. 그러죠? 내가 지금 작은 사람이고 한편에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가 물건을 주고받고 정신을 주고받고 말로 주고받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빈 마음으로 했는가, 빈 마음으로 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내가 천지의 주인공인가, 천지의 주인공이 못 되는가. 아시겠죠? 법계의 주인이라는 말은 법계 온 우주의 주인공, 그 말이에요. 또 온 인류 가운데 주인공. 그렇게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말씀이죠. 나라고 하는 편협된 하나의 사람에 국집되지 않고 텅 비어서 자타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는가, 그것이 법계의 주인이다. 법계의 조상이 될 만하다. 법계의 조상이 되죠. 우리 영모원에 이제 조상으로 받들지 않아. 영모원에 조상으로 받으면 몇 등급이 있잖아. 그죠? 등급이 다 있어. 근데 종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등급에 못 간 사람이 그 등급을 받았다면 법계에서 제사를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그 법문이 있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뭐 물건을 많이 보시해 놓고 마음 가운데 아까워. 그리고 적게 보시하고도 내가 굉장히 많이 보시한 것으로 상을 가져.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정할 때 당신은 몇 등급입니다. 당신은 몇 등급입니다 하고 사정을 할 때 완전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난한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저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렇게 한 것하고 비교될 수가 없다. 내가 장어지 저 사람이 장은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정할 때 저 사람은 높이 평가가 되고 나는 낮게 평가가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뭔 정당한 평가냐. 이게 이런 생각이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법계의 심판은 아주 공정해. 사람이 주는 등급은 비록 착오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법계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 주는 등급으로 몇 등급 해놓고 사실은 몇 등급이 못 되는데 몇 등급 해놓고 이제 영모전 위상에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정신은 항상 힘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많이 주고 작게 주고는 관계가 없어. 아시겠죠? 힘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은 네가 빈 마음으로 해야 그 말씀이요. 아시겠죠? 저 양무제가 상을 가지고 내가 공덕을 많이 심었지. 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공덕을 심어도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거 똑같아.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지금 제 말이 실제로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양으로 따져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걸 따져요. 내가 물건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고. 이걸 따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 사람은 정신세계는 볼 줄을 몰라. 그와 같이 주고받는 것을 정신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된 불자의 도리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일은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공부를 떠난 것은 다 허무한 거야. 다 사라지고 무상한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내 영혼을 다스리는 데 때문에
남은 것은 영혼밖에 없어. 영혼을 다스려야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어떤 세계를 향해도 자유롭고, 그럼 영혼의 실력을 키워야지. 물질의 세력, 이 육신의 세력, 물질의 세력, 환경의 세력을 키워봤자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세계의 마음을 굽히고 저리면 안 돼. 상대를 떠난 절대의 세계, 정신적인 주장이 딱 세워진 그런 공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공부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다 초계 같은 거예요. 이 서산대사 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 궁궐이 개미집 같고 영웅호걸은 초파리 같다고 그러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는 안목이 참 사람이 그렇게 안 보하죠. 그냥 빌딩을 짓고 고급으로 살면 어떠야 호강으로 산다 이렇게 보고 말이죠. 높은 벼슬을 어떠야 높다 이렇게 괄목할 대상으로 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초파리 같이 보는 안목은 그것이 아무런 참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참된 내 마음의 세계에서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그것과 비교할 때 저것은 참 초파리 같고 개미집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보물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초파리 같은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이 깨지거나 손상되거나 물들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살 때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내 차성 성품이 깨져. 딱 부딪히면 깨지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을 대해서 부딪히면 깨져. 물들면 이게 버려버리는 거고, 아무리 큰 보물도 물들면 버려버려. 이와 같이 내 청정무해한 것을 거기다 그냥 물들러 버리가 깨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받을 때 그 물건 자체를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씀에 할 수 있겠죠? 해버려서 해야 돼야. 그냥 말만 듣고 잊어버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받고 주기는 줄대로 받고 그래버리면 안 돼. 그걸 법을 벽장 속에 두었다는 것이요. 법을 배우다가 저 선반에다 올려놨어. 나는 나대로 살고 법은 법대로 살고. 이걸 서자서 아자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참 기쁨이 있어야 돼. 참된 기쁨. 절대로 변치 아니할 깨달아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신령한 마음을 잘 닦을 때 참 내가 큰 보배를 얻었구나. 이런 기쁨이 있을 때 그래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본래 금강경 설하실 때 무상보시를 허락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이 말씀하고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 상에 얽매이지 말아라.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 형질이나 모습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시겠죠? 정해졌어. 복이다. 고다. 아시겠죠? 딱 생이다. 사다. 정해졌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으로 마음을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무상모시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잘 생각해서 보시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누구에게 이걸 줘야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해놨어. 그럴 때가 있죠? 있죠? 내가 누구에게 이걸 줘야겠다. 이게 마음의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아들한테 줘야겠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겠다.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있어.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이 하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이제 보시가 결정이 났네. 그럴 때 천지께서 사은께서 만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무상보시요. 상이 없어. 뜻이 없어. 뜻이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사원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천지신명이 되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